참으로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이 남은 유다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지역의 소국으로 존재했었죠. 그리고 그 나라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유래로 보면은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또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대제국도 나타났다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소멸되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유대 나라는 수천 년 전부터 없어질 듯 태평양의 망망대해 조그맣게 떠있는 섬나라처럼 말입니다. 없어질랑 말락하면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스라엘은 마지막이다.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여호와 이래 본인 자신이 구원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비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나라가 멸망했을 당시는 BC 587년 7월달인데요. 정확하게 오후 2시에 멸망했습니다. 그날 왕과 고관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자들은 죽임당하고 왕은 눈이 뽑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죠. 남은 유대 땅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족 이스마엘에게 암살되고 말았죠. 그 나머지 백성들은 애국으로 달아났는데 그곳에서도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지요. BC 582년에 그달랴 암살되자 더 많은 추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유대의 자체적인 통치는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서 급속도로 쇠락해 갔습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BC 55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격의 페르시아가 이겼습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은 이 메디아는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북쪽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물고 있었고 바벨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아는 서쪽 리디아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됐고 새로운 페르시아도 아주 위협이 됐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신흥 페르시아와 동맹하고 또 리디아도 페르시아와 동맹을 해서 이 메디아를 견제를 했는데 그 위협적인 세력인 메디아를 이 조그마한 신흥 소국 페르시아가 단번에 격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동맹했던 의미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죠. 국제적인 균형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리디아와 바벨론의 위협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메디아를 점령한 페르시아 시쿠스 왕은 메도 퍼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양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아버지 메디아 왕국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메도 퍼르시아의 왕이 됐죠. 이 BC 550년경 고레스 왕의 출현은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확연하게 갈라놓는 헬라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 BC와 그 이후의 AD로 나누어진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것, 그리고 고레스 앞에 역사의 문들이 열려 있는 것, 그리고 그 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고 고레스를 통해서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목자를 보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헬라와 시리아와 페르시아의 운명이 바뀌는 대전환이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역사는 절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아름다운 일, 좋은 일, 비극적인 일, 행복한 일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바로 BC 550년입니다. 소국 페르시아가 강한 군대 메디아를 이기고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죠. 두려워진 리디아 왕은 가만히 있다가 공격당하느니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 해군 진주만을 먼저 공습을 해가지고 일격의 주력 함대를 괴멸시켜 버리려 했던 것이죠. 실패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사실 1차 대전 때 영국이 이탈리아가 적국에 가담을 할 김새가 보이자 공습을 해가지고 일격의 그 해군력을 무력화시킨 데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사에 있는 일이죠. 먼저 선제공격을 해서 상대방이 김새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일격을 가해서 전쟁에 주권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 리디아가 페르시아를 공격할 때 그랬습니다.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자기 신들에게 물었죠. 신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탁에 의하면 공격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디아의 신은 리디아의 크로에수스 왕이 이긴다고 확실한 그런 신탁을 주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메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정의입니다. 그 반대는 불의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리디아에 속한 헬라의 속국들은 이제 페르시아에 복속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 포로들은 자유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5절로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일기를 그이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일기를 중근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해서는 일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일기를 중근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일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징후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나 해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죠. 이사야 말씀에 45장 중반부에 첫 대목에는 고레스가 왕좌에 오르는 것 그리고 정복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벨론 정복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고레스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고 사용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의 대리인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요 구세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압박자들을 멸망시키고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국가를 재건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만국에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그마한 소국 페르시아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고 승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보잘것없는 나라도 강국이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무슨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세계에서 G20 국가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라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레스가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은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되고 하나님이 뿌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국인 리디아가 강력한 나라가 이길 것이라는 신탁은 거짓말이 됐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꿰어서 멸망하도록 인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지혜로 미래를 예언하셨고 그 권능으로 고레스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결박에서 풀고 본토로 돌아가도록 고레스의 일생을 승리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고 만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오늘 갖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7장에는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략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면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할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는 BC 539년 10월 29일 그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유대인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두 개의 칙령이 발표됐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고레스가 바벨론 전국 방방곡곡을 진격했는데요. 진격할 때마다 모든 도시 성문을 활짝활짝 열어줬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 대제국의 나라 군대가 그렇게 쉽게 문을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황태자인 벨사살은 바벨론 군대가 입성할 때 암살되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전쟁 한 번 없이 바벨론은 함락이 되고 말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서가서 그 성을 파고 문을 열고 열어젖히고 그들을 항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로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싸움 한 번 없이 대제국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은 자유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은 유다를 멸망시킨 고대 제국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자신들의 신을 강제로 믿게 했어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도에 살게 하면서 철저하게 제국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것이죠. 제국의 시민이 되게 했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수도에 가득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교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분봉왕으로 자기 아들을 세워놨지만 벨사살은 대리인이었지 왕은 아니었죠. 나보니두스가 이 바벨론 신 마르뚝신보다도 달신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뚝신을 섬겼는데 마르뚝보다 달신을 더 좋아해가지고 매해 마르뚝신의 손을 잡고 선지자의 손을 잡고서 왕족에 즉위하는 이 신년여식을 거행을 했는데 그걸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바벨론 시민들의 신망을 잃게 됐습니다. 이 틈을 타서 고레스가 마르뚝을 인정해주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강제로 자신의 종교를 믿게 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죠. 그리고 고레스는 제국의 전임자들의 추방정책을 폐기하면서 포로된 사람들의 구세주가 됐던 것입니다. 불평하는 국민들보다 만족하는 국민이 더 다스리기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런 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고대에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여러분 일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고 나서 일본말 쓰게 만들고 일본 식민이 되게 만들었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대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고대의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말대로 쓰게 만들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게 해주는 그런 식민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레스는 유다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전을 재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칙령이 에스라 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하고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금 기명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 정관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짓는 경비도 왕이 다 내주겠다. 이건 보통 선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물건을 다 약탈해가지고 뺏어서 자기 신들의 전에 갖다 놨는데, 이제는 갖다 놓은 모든 여러분 온 나라 만국을 다 돌려보내고 그 신들 전에 있는 모든 기능들 다 돌려보내려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 고레스가 행했던 것입니다. 성전 기명을 예루살렘에 호송하는 일과 성전 건축일의 감독은 여호와긴 왕 둘째 아들 왕자 세나살에게 맡겨졌습니다. 역대상 33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은 역대하 3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프로기어는 다윗 왕가의 여호와긴 왕의 장손 살디엘의 정손이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도됐습니다. 그때 번제단이 세워지고 희생의식이 다시 시작됐죠.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그때 놓였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끌려간 포로들은 비로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옳았음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을 피하고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했지요. 환란당하지 않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훌륭하게 평가하면서 겸손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인 가치로도 평가받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겨둔 겁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귀족들, 정치가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사람들은 구원받은 남은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면 지혜롭지도 못하고 가문도 안 좋고 지식도 부족하고 유력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라리 징계를 당하고 환란에 넘겨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글을 살피고 지나간 시간들을 되짚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종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 말은 이 말에서도 풍기는 인상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된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은 고레스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역사를 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려고 고레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즐겁게 순종하셨지요. 그것이 고레스와 다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세주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시작된 이 고레스의 메시아 사명이 점점점 되어가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레스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연한 순같이 마른 가지같이 나타나서 자신을 들레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데모를 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의하게 재판당하고 채찍질과 침대 등과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자름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와 허물에서 용서하시고 바벨론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고 구원자 고레스를 보냈지요. 그리고 곧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 속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지옥에서 영벌받을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바벨론 종살이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스스로 좋아서 죄를 지으면 몰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바벨론에 살기 좋아요. 바벨론 땅에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집 짓고 땅 사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제 부자로 살게 됐어요. 좀 잘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싫어가지고 안 돌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디아스포라가 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제가 좋아서 따라가면 몰라도 이제는 자유가 선포됐기 때문에 죄가 싫으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몸에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이제 날마다 힘있고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